벌써 날씨가 많이 꺾였습니다. 지난 여름 정말 더웠죠. 또 태풍과 장마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 보냈지만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찬란한 햇빛이 비치고 또 이렇게 시원한 공기가 불어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 어렵고 때로 시험 들고 때로 언제 이 고통이 끝나나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계절이 순환되어서 우리에게 은혜의 주님을 증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동안 사모하며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고 날마다 주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관한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주어진 말씀들을 제 나름으로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영적 세계는 존재하며 우리 모두는 그 세계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우리도 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영적 전쟁 현장 한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결코 만만치 않는 강력한 계략과 힘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권력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그것이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 승리해야 할 마귀들의 집단들입니다. 마귀는 결코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고 무소부재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셔 섬겼던 천사의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결코 얕볼 수 없는 상대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면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기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으면 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내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상급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활용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내 인격이나 신앙, 경력, 직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전투가 아닙니다. 아무도 예외 아닙니다. 적들이 공격하는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호시탐탐 노리는 그 대상에서 아무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의 힘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질 수 있고 주의 힘으로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실 때 그 모든 필요한 장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군사로 모집한 채로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는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적 전쟁을 실행하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갑주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전쟁의 무기들과 장비들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기고가 열려 있습니다. 들어가서 우리에게 꼭 맞는 것, 내 영적 전쟁에 적합한, 내 손에 익숙할 만한 장비들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을 내게 익숙하게 활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영적 전쟁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장해야 할 장비는 6가지다,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바와 같이 6개의 장비가 소개되고 있지만 실제로 로마 군인들의 개인 장비는 이것 외에도 활이나 또 화살, 그리고 창, 철퇴, 정강이 보호대, 여러 무기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몇 개의 모델들을 소개하고 그것으로 우리 영적 전쟁에 적용한 것 뿐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된 6장비 가운데 5은 방어를 위한 장비이고 공격을 위한 장비는 성령의 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신갑주의 방어 장비가 주된 중심이 된 이유는 그만큼 마귀의 집요한 공격이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장비로 허리띠, 곧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묵상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속과 우상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지극히 작은 마이너리티로 소수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탱해 나가야 했던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위한 장비의 첫 번째로 칼이 아니라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좀 의외의 명령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인들의 복장을 상상하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 몸에 맞는 옷은 14세기경에 되어서야 보편화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옷은 튜닉이라 부르는 헐렁한 통으로 짠 원피스의 모습이었습니다. 활동을 하거나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허리띠를 매야만 했었습니다. 더구나 전쟁에 나서는 군인이라면 민첩한 행동을 위해서 늘어지고 풀럭거리는 옷을 잡아 고정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신 것은 수건을 보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풀럭거리는 그 외투를 묶기 위한 것이죠. 활동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매야 하셨던 것입니다. 허리띠는 어떤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깨어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실 때도 항상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둘렀다는 것은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동일한 명령이 주어졌죠.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동력을 갖춘 모습으로 식사하라는 말씀이죠. 준비하라, 허리띠를 띠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허리띠의 또 다른 의미는 힘과 중심을 의미하죠. 로마인들의 허리띠는 단순한 끈으로 만든 것도 있었지만 군인들의 경우는 두꺼운 가죽띠를 맸습니다. 하복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했고 흉배, 곧 우리가 다음 주일에 묵상하게 될 가슴에 붙이는 그 호심경을 고정시키는 역할도 역시 허리띠가 감당을 했습니다. 칼을 꽂을 수 있는 칼집을 달기도 했죠.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을 들 때 가장 힘을 받는 곳은 허리입니다. 역도 선수들이 두꺼운 가죽 벨트를 메고 역기를 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허리띠를 동여매면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디스크 같은 허리 질병을 알아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언지를 절절하게 느낄 수 있죠. 표도 나지 않는 병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깁스라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애처로워해 주기도 하는데, 이 허리병은 표도 나지 않는데 혼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질병 중에 하나지요.
몸의 중심도 허리가 잡아줍니다. 그리고 허리에서 힘이 나옵니다.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허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진리가 잡아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영적 허리를 강화시키지 않으면 결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름질을 제대로 경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이단 사슬과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마귀의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옛 정욕과 이전에 죄 가운데 살 때 살아가던 그 욕심과 습관들이 우리를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중심을 진리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야만 사람의 괴술, 유혹, 이 땅의 교훈들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중심에는 진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죽 벨트로 여러분의 허리를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의 허리에 둘러야 할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헤롯 왕도 그 앞에 끌려온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전에는 진리를 참된 이치 또는 어떤 명제가 사실과 일치하거나 논리의 법칙에 맞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걸 진리라고 말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진리는 분명하고도 단순합니다. 우리의 진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곱씹고 다시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신이 진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셨는데 그 선언하신 그 말씀은 그분이 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은 짧은 3년의 공생에도 오로지 진리로만 사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 객관적인 논리적 사실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할 때 그 진리는 정관사 덜을 붙여서 유일하고도 완전한 하나의 사실들을 의미합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the life.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것들입니다. 바로 주님 그 자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진리, 불변하는 진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 허리띠에 분명히 매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고 신앙생활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 것 같지만 그 순간부터 혼란입니다. 그때부터 갈 방향을 잊습니다. 그때부터 방자해집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매면 묶인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영적 비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세계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 할지라도 진짜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영적 자유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어렵겠죠. 때로는 조금씩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신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 있는 인생은 다시 일어나고야 맙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참된 진리를 발견한 이후에 이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도 좋은 가치를 붙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의 진리, 그 허리띠가 굳건히 매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필요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의 진리로 그 주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대적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그 이름 앞에 마귀는 벌벌 떱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사망의 신을 몰아냅니다. 저주와 두려움에서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힘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주님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같이 요한일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 가운데 견고히 서 있으면 어떤 대적의 공격과 유혹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 불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말은 진리가 와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빛이 임해야만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권세 그리고 유혹들과 그 속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허리에 띠로 동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굳건히 서서 진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우리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 것들 중에 아주 핵심 내용이 이것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진리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유행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도 하고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 기준들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옛날 것들은 퇴물로 여깁니다. 어제의 정의가 오늘 동일하게 정의로 남지 않는 세상입니다. 정권만 바뀌어도 이전에 하던 일들에 대한 평가가 다 달라지는 거죠. 사회적 시스템도 바뀝니다. 오늘 옳다고 핏대를 세워서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 걸 일 아닙니다. 변치 않는 진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가치와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말씀, 오로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건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 위에 인생을 건축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동여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확신하면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 광야에서 40일을 줄였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3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분의 고유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은 당장이라도 하늘의 모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귀와 1대1로 대면했을 때 말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왜요? 왜 그분의 가지신 고유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를 통해서 승리의 비결, 영적 전쟁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권세를 힘입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는 계속해서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인류를 넘어뜨릴 때 마귀는 어떤 속임수로 아담에게 다가왔습니까? 마귀가 말했던 이 3마디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주 들려오는 말들이죠. 첫째,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던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마귀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절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회의하게 만든 겁니다. 둘째,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마귀는 거짓을 심습니다.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대체시킵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때만 속삭이던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속삭이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를 갖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기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대체시켜버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쪼아먹듯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회의하게 만드는 마귀가 쪼아먹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돌짝밭을 만듭니다.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인격 안에 뿌리를 내려야 성장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데 가시덤불 같은 세상의 재리와 유혹들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야 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지탱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진리의 띠를 띠라는 말씀 바로 앞에 놓여 있는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그랬어요. 굳건히 서서 진리로 띠를 띠라. 굳건히 서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띠를 띠기 위해서는 일어서야 합니다. 누워서 편안하게 허리띠를 뛸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야죠. 일어선다는 말은 마음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내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허리띠로 삼겠다는 내 믿음의 결단이 서서 이루어져요. 서서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갑주예요. 그것 중에 내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내 인생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집중하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띠고 이루어야 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을 때 여러분 자막을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삼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한 것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진리의 띠를 동여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마귀는 거룩한 자를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우기철에 곰팡이가 쓸 때는 습한 곳에 자리를 잡고 곰팡이가 번지는 것처럼 마귀도 죄를 가까이 있는 곳에 죄의 곰팡이, 또아리를 털고 우리 인생을 장악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리로 우리 자신을 묶어두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라고 하셨는데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여러분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일어서서 주님 우리 인생의 허리띠를 동여매 주십시오. 제가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도 귀했지만 그러나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던 반복된 죄의 습관에서 이제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